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진들의 믿음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그 주보 앞에 있듯이 믿음의 생각으로 새 희망을 노래하자. 믿음의 생각으로 새 희망을 노래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찬양의 절로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앞으로 좀 쭉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과연 아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고 우리가 아벨의 어떤 믿음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아벨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조금 쉽게 제가 말씀드려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심으로 인해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더 나은 제사. 과연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분위기는 이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던 인간이 이젠 죽어야 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은 저주를 받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가져야 됐고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러한 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다가는 그나마 붙어있는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 그 이전에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살고 있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인간들 안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가볼까? 하나님을 다시 찾아볼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 모르겠어요. 아담이나 하와가 좀 푸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아가 이름을 불러봐라. 아닙니다. 지금 나아가서 이름을 불렀다가는 그 무서운 하나님한테 그나마 붙어있는 목숨도 날아갑니다. 안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는 거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죠.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니까 거 봐라.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역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한 번 아니면 안 되는 분이신 거고 이거 안 되는 거다. 괜히 더 나아갔다가 그나마 목숨도 부지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자. 뭐 이런 또 회의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그때 다른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아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 우리가 더 나은 마음의 자세로 더 나은 우리의 것들로 한번 나아가 보자. 그냥 나아가면 안 만나둘지 모르니까 뭔가 예물이라도 들고 선물이라도 들고 좋은 것을 들고 한번 나아가 보자. 그러면 혹시 만나 주실지 않느냐. 그렇게라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을 해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더라. 거 봐라.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한 번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말자. 또 그렇게 회의 섞인 말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포기하지 않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아니다. 더 나은 예물을 가지고 더 나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자.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우리의 삶을 좀 거룩하게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좀 바꾸고 그리고 나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들고 나아가면 혹 그분이 만나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더 나은 예물을 들고 나아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아벨이었다는 거죠. 다른 그 누구도 안 돼. 나아가 봐야 안 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안 돼.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도저히 안 돼. 괜히 나아갔다가 지금 붙어있는 목숨도 부지 못해.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아벨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멀리하고 진실된 마음을 제대로 담아서 그렇게 예물을 들고 나아가면 더 나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삶을 바꾸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들고 나아간 거죠. 아벨은 양 치는 자에서 자기가 치는 양들 중에 정말 귀한 것을 그렇게 들고서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양을 완전히 흠향해 버리신 거죠. 불로 살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그렇게 더 나은,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다 포기할 때 더 나은 예물을 들고 나아가 보자. 진실된 마음과 이 변화된 삶으로, 진실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만나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더 나은 제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분이 아니야. 무서운 분이었을 것 같으면 애당초 인생을 다 끝장내버리지 이렇게 살도록 했겠는가.
우리가 다 벌거벗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아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벨한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편 99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벨한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살죠. 주님을 만나야 살고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야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만나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아니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어요.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멀리 하지도 않고 이미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거 바꾸지 못해. 그냥 이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자신이 죄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꿔서 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거죠. 우리 창세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은 죄의 다스림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이 없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가인이 아담이 하도 푸신을 하니까 제물을 들고 나아가긴 하지만 그 안에 죄를 멀리하고 진실되게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 그 제물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고 푸시하니까 가지고 나가는 보는데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죠. 삶의 변화도 없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여러분, 그런 제사는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죠. 아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연락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벨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 주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냥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거야. 나를 그냥 멀리 하시는 거야.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갚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대로 갚으실 것 같았으면 우리는 다 끝장나고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처럼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버럭 화내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시고 그냥 맨날 야단치고 습관적으로 잔소리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번 미워하고 나서 너는 이제 찍혔어. 너는 이제 안 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마다 우리를 처벌하고 내가 한번 죄지면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째째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냥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야, 하나님이 또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쩌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고 죽고가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디 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또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좋으신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당연히 좋으신 분이고 당연히 선하신 분이고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또 오해하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고 괴팍한 분이시고 비인격적인 분이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가도 시큰둥하시고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화려한 거 들고 나가면 그냥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괴팍한 분이셨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무서운 신이 등장해요. 무서운 신이 등장하는데 이 신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나타나서 너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야. 지옥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선포하고 그날 와서 그냥 죽여버리고 데려가 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신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괴팍한 신이 나타난 거예요. 다음 그림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너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야. 그러고 나타나서 진짜 죽여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죠. 왜? 언제 나에게 나타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신을 달래보자. 저 신을 좀 달래면 저 신이 괜찮을 거야. 자기한테 잘하는 자들한테는 잘해줄 거야. 그래서 또 그런 종교가 또 태어나요.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형성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아요. 그런데 아니요. 달래준다고 이 신이 마음을 돌이키는 신이 아니었어요. 막무가내로 나타나서 그냥 마구잡이로 죽이는 거예요. 아기한테도 나타나가지고 너는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와서 아기도 죽여서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 그 자체죠. 언제 이 신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공포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이 드라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신이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해야죠.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감사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믿음의 노력.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더 나은 제사. 첫 번째로 겉으로만 화려한 것은 더 나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겉으로만 화려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그 마음 안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도 없고 삶에 대한 변화도 없고 그냥 겉으로만 화려하게 나아간다고 해서 그 제사는 더 나은 제사일 수가 없다. 더 화려하게 한다고 해봤자 그건 더 나은 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화려하고 길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더 나은 제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 길게 기도하고 해봐야 그 마음 안에 그냥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더 좋은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싫어했던 건 뭡니까? 교만하여서 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어느 자리에 가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우러러 받는 거 좋아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뒤로는
그렇게 힘든 자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화려하게 그렇게 겉으로만 예배하는 자.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판결이 더 중하다. 오히려 이렇게 겉으로만 화려한 외식적인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한테 더 심하게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여러분, 이 과부는 진실되게 자기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자기의 죄를 멀리 해보려고 그 부족한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어가면서 진심된 마음을 담아 드린 거예요. 겉으로는 양쪽으로는 작은 것일 줄 모르지만 거기에 담긴 마음은 크더라라는 거죠. 2렙돈, 지금 우리한테 치면 한 고란트 2렙돈, 한 1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건 전 재산인 거예요. 10불이 자신의 전 재산인 사람. 그런데 거기에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삶이 진실되지 못하면 그거는 더 나은 제사가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제사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진실된 정말 알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인가? 말씀부터 보죠.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찾는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인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심령.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로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정말로 통회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어떻게든 죄를 멀리 하려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가져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조차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기본이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못 바꾼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이 내 심령이 통회하면서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를 주님은 기뻐하는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예배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주셔서 정말 그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거죠. 아멘. 세 번째로 우리 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죄와 싸워 나가며 죄를 멀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이거 안 바뀌어.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 누가 와도 못 바꿔.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몸부림치며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게 영적 예배라고. 성경에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근데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예배는 물론 결과적으로 아직 우리가 죄를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고 완전히 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싸우며 몸부림치는 그 싸움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죄를 이기도록 우리가 변하도록 하시는 거죠. 몸부림치는 예배. 그럼 주님은 이 예배를 더 나은 제사라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또 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기뻐하신다. 어떤 제사?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자, 이제 죄를 멀리하는 것도 좋지만 선을 행해야죠, 이제. 그래서 내가 선한 자가 돼야죠. 그냥 늘 죄만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이제 선을 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양보하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나눠주고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죠.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더 나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통회하는 심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그거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주님 앞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면 야, 그것도 싸우는 거냐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싸워보고자 하는 것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야, 그것도 착한 일이라고 하냐? 아니요. 정말 하나하나 착한 일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주님은 그거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더 나은 제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도 그러한 자였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아벨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마쳐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 뭐 하나님이 나 안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구나. 안 변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 한 번에 응답받았겠어요? 아니요. 수도 없이 나아갔을 거예요. 수도 없이 더 나은 제사. 이번에 안 돼? 다음에는 더 나은 제사. 이번에 안 돼? 내 삶을 조금 더 바꾸고 조금 더 회개하고 더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더 나가보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드시 나를 만나줄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안 받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좀 더 배우고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그냥 받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은 제사,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회개하자. 더 죄와 조금 더 싸워 나가보자. 선을 행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자. 겉으로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더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보자.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거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더디게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진실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진실됨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게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아이고 안 돼. 아니요. 더 진실된 마음을 담고 내 삶을 바꾸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 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딱 되면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지금이 와서 응답하신 거구나. 내가 조금 더 변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이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 응답하신 거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다 보면 이제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타협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화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노력은 잘 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없고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화려하게 남들 보기에 멀쩡하게 그냥 그렇게만 자꾸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거고 주님을 기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여러분, 그게 기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의 삶의 변화, 인격적인 부분 없이 겉으로만 화려하게 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을 담고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업심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삶의 변화도 없고 진실된 마음도 담지 않고 어느새 겉으로만 그럴싸한 예배를 자꾸 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건 없지만 정말 죄가 그 속에 그냥 가득하고 남들 보기에도 죄가 가득하고 그러나 겉으로만 화려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 그거 하나님 없임 여기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스리실 거예요.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의 진실을 담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회개라도 하면서 싸워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단순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성경 말씀에 뻐젓이 나와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고, 아니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대로 중간에 타협하면서 겉으로만 그럴싸한 것도 아니고 진실된 마음을 담는 노력을 끝까지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끝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노력. 그러면 주님께서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다가 반드시 응답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더디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아, 그렇구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심령을, 우리 교회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